지난번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거나 아니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믿는 것은 박수를 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잘한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런 과정과 예배에서 또 그런 분위기와 그런 세미나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와 협조해 주셔서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박수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경제적인 노예들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경제적인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다 딸려가고 있고 사람들이 전혀 그런 감각이 없이 어련히 그러할 것이다, 당연하지,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KTX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파리에 갔을 때 제가 한번 불란서에 있는 이 기차를 타보니까 고속 열차죠. 그거는 이 블러 트레인, 그래서 이 총알 탄환 열차라고 그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정말 타보니까 빨라요. 빠른데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 기차가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가는데 처음에 탔을 땐 좀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니까. 근데 이제 여러 번 타니까 점점 괜찮아지고 요즘에 한국에 와서 KTX를 타보니까 한국 기차가 더 좋대요. 우리가 불란서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불란서에서 처음에 이제 기차를 가졌는데 한국이 따라잡아가지고 한국 기차가 더 좋고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는 속도도 같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경부선 가는 어떤 구간에는 고속 열차가 안 되죠. 지금 그걸 다 개선해서 이제 전체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 열차의 속도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세상은 고속 열차 같습니다. 긴 꼬리를 물고서 많은 차량을 달고 고속으로 이 지구의 인류들이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의 기관사는 마귀입니다. 사람들 거의 다 잔뜩 싣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사람들을 기만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차에 몸을 싣고 그저 자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데려오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여서 속이고 미혹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entertainment. 한국말로도 요새 영어로 entertainment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즐기게 해주는 것, entertain 해주는 것. 영화, 드라마, 음악, 특별히 유행가들, 그렇죠? 심지어는 요새 클래식 음악 비슷하지만은 굉장히 감성을 이렇게 조장시키는 음악들, 특별히 뉴 에이지 음악들, 요새 뉴 에이지 음악들 들어보면 어떻게 듣기에는 꼭 클래식 음악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성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음악들, 그렇죠? 찬송가도 말이죠. 복음성가 같은 것도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 보면 똑같은
별 의미도 없는 똑같은 가사를 반복해요. 점점 빨리 부르고 또 크게 부르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띄우는 음악들,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유행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것도 그거 다 유행가입니다. 유행가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분위기의 그 노래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찬송가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정말 하늘이 만든 음악, 하늘의 천사들도 음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게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음악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든지 신나거나 아니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감성적인 감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음악들은 교회에서 부르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유행가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건 밖에서 부르는, 극장에서 부르는 유행가가 오히려 어떤 복음성가보다 낫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리는 거, 이런 많은 것들, 비디오 게임이고 소설 이런 것들 말이죠. 어떤 예술.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요, 사람들이 그런 데 의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이 앞이마를 보면 앞이마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앞이마에서 벌어지는 우리 두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침을 받을 때 앞이마에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러한 엔터테인먼트가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모든 예술과 음악, 드라마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이 앞이마의 활동을 죽여서 이것이 마치 필터 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조사해서 말이죠. 이건 안 좋다, 이건 좋은 것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의다, 죄다, 선이다. 이걸 전부 다 판단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필터 같은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잠깐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말하죠. 제일 처음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자가 되죠. 두 번째, 원숭이가 됩니다. 해롱해롱하고 이 앞에 있는 원래 이성적인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점잖은 사람이 별짓을 다 하죠. 해괴망측한 짓을 하죠. 왜요? 술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앞니마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죽이거든. 당분간 어떻게 필름이 끊겼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성이 필터링하는 그 작용을 잠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잖하고 그런 분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막 토하고 그러죠. 그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아십니까? 술, 담배, 마약을 하면 사람 정신이 나갑니다. 마약을 하면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술, 담배 이런 것들 요새 또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폭탄술을 만들어서 난 폭탄술이 뭔지 맛은 안 봤지만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 못 먹는 사람이 폭탄술 딱 먹으면 필름이 끊긴다고 그 얘기를 하대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아십니까? 마귀는요 이런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앞니마에 있는 그 필터링 이성의 작용을 죽여버린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대부분 그 TV에 앉아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볼 때 어린아이를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TV 볼 때 옆에로 가서 그 옆모습을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벌리고 약간 턱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눈을 깜짝깜짝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이게 시선이 집중해서 입을 벌리고 막 있어요. 그게 무슨 상태인 줄 아십니까? 최면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최면술에 걸린 상태가 그렇습니다. 최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최면술을 걸어서 깊이 잠들게 하면 꼭 사람의 입 모양이 딱 입을 딱 벌려서 이렇게.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일을 홍수처럼 물밀듯이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자들까지 이성과 양심이 필터링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최면술에 걸린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 딱 걸려버려요. 그 잠재의식 가운데 그걸 딱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보통 살 때도 자기는 그런 걸 공부 안 했는데도 자연히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가고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왜? 그런 무의식적인 이 제시하는 작용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긁어 모아서 큰 빠른 기차에 태워서 지옥으로, 멸망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엔터테인먼트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딱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그냥 밧줄로 꽁꽁 다 하나로 이 인류 전체를 묶어가지고 가자 하고 이렇게 아주 살살 마치 동물들, 소들을, 양들을, 또 염소떼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잘 교육시켜가지고 가자 하고 밧줄을 묶어서 살살 끌고 가는 그런 특별한 체면술이 또 있는데 그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돈, 화폐, 은행, 플라스틱 신용카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용카드는요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면 아프리카에도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은행에 그 밖에 가면 그런 것들이 이제 ATM 머신이죠. 언제든지 돈 찾을 수 있는 거. 예? 디파짓 하는 거, 입금시키고 출금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꺼내고, 이런 것들이 그 모순한 나라들에도 크게 존재하고, 또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존재합니다. 이거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전체를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거 아니면 못 산다, 신용카드 없으면 나 죽는다, 은행 계좌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지. 이게 크나큰 올무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줄도 모르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노예들. 자, 이걸 좀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골디락 존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지구 같은 이런 위성이 저쪽에 보니까 저기에 은하계 가운데 우리 지구 비슷한 물도 있을 것 같고 생물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조건이 생명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지구 비슷한 그런 환경에 있는 별이 저기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곳을 골디락 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 같은 환경 속에서 이런 인간이 가서도 이민을 가도 혹시 모르겠다, 안 가봤지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가장 가까운 항성이 20광년 거리에 있대요. 20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20년 동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18만 4천인가 6천 마일을 달려가죠. 다시 말해서 1초에 똑딱할 때 이 지구를 7바퀴 반도는 엄청난 속도로 1초에 똑딱할 때 그런 속도로 20년 동안 달려야 하니 가다가 다 죽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민 가려고 가다가 다 죽겠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이 포화 상태에 있고 멸망하는 지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항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족을 수백 명을 거기 싣고 큰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띄워서 일단 보낸대요. 그러면 가다가 자식을 또 낳고 또 죽고 가다가 자식을 낳고 여러 대를 지내가지고 거기에 도착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혀. 내가 가만히 읽다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성이 있는 박사들인가. 여러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로 20년을 달려가야 한다면 우리가 만든 로켓 추진력의 우주선의 속도 가지고 몇 년 가야 합니까? 예? 수천 년 돼도 못 가지.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절실하면 이런 얘기를 다 하느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구상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 온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유엔에 UN UFO 대사를 뽑았습니다. 유엔에서 United Nations. 여러분 UFO가 뭡니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렇죠? 정체 모를 비행 물체.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UFO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출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저기 미국엔 말이죠. 중국에도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비행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아주 자욱한 안개 같은 것을 뿜으면서 막 빨리 지나갔는데 그 안개 같은 그 뒤에 그 추출물이 하늘에 몇 시간 한참 남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요새 자주 생겨요. 저게 뭐냐 이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비행장에 공군 비행장에 전화해서 당신들 못 띄웠습니까? 띄운 적 없는데요. 당신 나라에서 미사일 쏘았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이 UFO는 말이죠. 사람들이 UFO를 만난 다음에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가 비행 접시를 보았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비행 접시라는 이런 모습들은 만화가들이나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내가 UFO를 보았다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거의 다가 말하는 것이 내가 번쩍 빛나는 섬광을 보았다. 지나가는 불덩이를 보았다. 이상한 빛나는 물체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이 지구에 찾아와서 방문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그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구를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 악령들을 이 지구의 땅으로 내어 쫓으사 거기에 한계하셨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 가둬두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합니다. 이제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 이 대전쟁이 곧 끝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늘과 땅에 마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전부 다 펼쳐 보이실 때 심판하는 기록이 펼쳐 보이시고 누가 옳았는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고 마귀는 무슨 짓을 했는지를 온 우주 앞에 펼쳐 놓으실 때 그때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전에 천사를 우리가 만나고 교통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주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데 저는 그때는 내가 반드시 천사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저럴 수가 없는데 그런 경험도 제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과 특별히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죄인의 눈은 거룩한 영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UFO는 말이죠. 영계가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서로 컨택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 UFO는 강신술입니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 UFO는 기가 막히게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과학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이런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이나 그런 것에 호기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역사, 귀신의 영의 역사, 마귀의 영의 역사가 UFO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귀신의 움직임들이 이 세상에 번쩍번쩍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의 부인들, 어떤 대통령들은 실제 그들이 이 어떤 영의 역사를 만나요, 경험하고.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 낸시 레이건 그 영부인은 항상 그렇게 죽은 사람을 만나고 또 특별한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에 가서 묻고 그렇게 해서 남편한테 당신 그러지 마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조언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마리안 오스만,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 여자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UFO가 분명히 지구를 방문할 텐데 그러면 UN 대사가 필요하다 빨리. 그래서 요새 최근에 UFO를 위한 UN 대사를 다 뽑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정말 마지막 위기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 폭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씩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지나가보도록 해보십시다. 인구 폭발. 노아 때부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신 다음에 아무도 없었죠. 그때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노아와 부인. 그때부터 노아와 노아 부인은 노아 사모님, 노아 할아버지의 사모님은 그 다음부터 자녀를 안 낳으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부인들이, 그 며느리들이 자식을 낳아서 이제 퍼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노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인류가 이제 인구 증가가 시작된 그 당시부터 1867년까지 다시 말해서 약 4,300년간 10억이 되었습니다. 6명이 10억의 인구를 증가시켰단 말입니다. 이 4,300년 동안. 그런데 1867년부터 1935년까지 68년간 2배,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4,003년간 10억이 됐는데 68년간 더블 됐어요. 20억이 되었습니다. 1935년부터 1965년 30년간 10억이 또 늘었습니다. 3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부터 1995년 동안 또 30년 동안 더블이 되었습니다. 60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구학자들이 계산하면서 전쟁, 세계 1차, 2차 대전, 또 국지전쟁, 천연재해,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 다 감안해서 인구 증가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짧은 시간에 갑자기 60억이 되어버렸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천 년 동안 10억 되기 위해서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이제 인구 폭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유엔에서 통계적으로 보호하는 인구 증가 도표입니다. 보세요. 쭉 가다가 보세요. 여기 서기 2000년 전, 1000년 전, 1년, 1000년, 2000년 돼가니까 어때요? 인구가 폭증해버려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이 똑같은 또 다른 World Population Growth, 세계 인구 증가를 해서 유엔에서 나온 또 차트입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1년, 1000년, 2000년 했을 때 폭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현재 이 지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주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만 이것을 압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먹고 사는 거, 입에 들어가는 양식, 마실 물, 이거 없으면 우리 죽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 단일 정부주의자들에게는 심지어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어느 지역에 전쟁을 일으켜서 인구를 좀 줄여라 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고 게임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환자들은 저쪽 부근에 가서 저기서 한번 그 전쟁을 일으켜서 어떻게 인구수를 좀 줄여야지 할 때 거기 자금을 많이 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괜히 음모설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많은 인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적다. 어떻게 되느냐? 병균을 퍼뜨려라. 인구를 좀 줄이자. 또 예방주사를 넣는데 예방주사에 그런 병균을 집어넣어서 때로 좀 죽게 하자. 한 번 죽는데 그냥 100명, 200명 이거 감질나지 않느냐? 한 번 죽는데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씩 죽이자. 그러면 몇 명을 남길까? 적당한 인구는 이 지구의 현재 인구의 10분의 1이 적당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3억 정도 한다면 10분의 1이면 얼마요? 6억 3천만 명이 적당하다. 나머지 수십억은 없애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는 이게 말도 안 되고 에이 그건 그런 얘기를 자꾸 해. 그럴 얘기지만 이것이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 이 지구가 계속 존재하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종의 극단적인 처단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식에 대한 위기, 물의 부족, 예? 심각하죠. 전쟁의 위기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지구는 지금 큰 위기다. 먹을 거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인구는 폭증한다. 어떻게 해야 돼? 인구를 줄여야지.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식구를 줄여야지. 먹을 식자, 입구자, 먹는 입을 줄여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한동안은 이거 안 믿었습니다. 아유, 참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우리 살아남자. 그래도 그렇게까지 악할까? 나중에 제가 알고 나니까 그거보다 더 극악무도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 해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의 한 책임자, 회장 목사님, 거기는 그게 회장이시죠. 근데 거기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번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강 목사님, 내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이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에 가면 국민의 4분의 3이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왜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락에 가면 100%가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네? 그리고 뭐 기가 막힙니다. 왜 아프리카에 이렇게 에이즈균이 많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정확히 발표 안 해서 그렇지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까지. 그런데 미국에서부터 온 이런 말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얘기가 미국에서부터 배로 온 예방접종 주사, 백신. 이 백신이 어린 아이한테 주는 백신, 폴리오 같은 그런 거 위해서 소아마비 걸리지 말라고 주는 백신이 배로 뭐 산더미처럼 와서 아이들에게 막 주는데 나중에 기겁하게 놀란 것은 그런 그 백신 예방주사 약을 검사해보니까 그 예방주사 조그만 병들 속에 에이즈 병균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이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 합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음모다. 예? 누가 이게 장난, 누가 이게 만들어 조작한 얘기지. 이럴 수가 없다. 그런데 진짜 그런 증인들 얘기를 듣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상 역사에 있던 사건들을 책을 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역사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믿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걸 허용하셨습니까? 나는 항상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의문이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래? 어느 전사 암흑에 잠깐 오시오. 이 형제를 데리고 어느 방에 가서 좀 기록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늘 컴퓨터 라이브러리, 하늘 도서관에 우리를 데려가서 그 모든 과거의 기록들을 펼치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날 아침에 허용하셨어요. 성 바돌로뮤 대의 그날의 학살 사건 같은 건 유명한 사건이에요. 전부 다 오라고 예배 드리러 모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다 죽여버렸어요. 수천 명을. 교회 마당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그때 주무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고 그게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용하셨는지, 그런 일들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에 양심을 따라 심판이 진행하고 누가 알고 기며 누가 죽정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용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막 깨알 같은 눈을 글씨를 보면서 여기는 돋보기 없습니까?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서는. 예? 우리 눈은 이렇게 뜨면은 우리 눈이 저기 있는 별들 보는 망원경이 쫙 되고
또 눈을 딱 아래에 뜨면 말이죠. 꽃가루가 보일 정도로 현병이 딱 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뭐 돋보기 안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 안경은 다초점 안경이에요. 다초점하니까 비싸대요 그것도. 참 속상해요. 나 또 왜 눈이 나빠져서 다초점이 필요한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쓰면은 이렇게 하면 멀리 보이고 이렇게 또 이 밑에 있는 그 돋보기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쓸 수 있는데 하늘엔 그게 필요 없죠. 그러나 그때 와서는 또 글씨가 아니에요. 처음 영상으로 촥촥 지나갈 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짧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는 우리가 새롭게 썩지 않은 몸과 본성을 받았으니까 그걸 척 보면서 아멘 아멘 주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공의하고 주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의롭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모르게 그걸 다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 가서도 공부하면서 우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왔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음모들이 이 세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위기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한국 전쟁에 대한 위기가 옛날보다 요즘엔 진짜 제가 볼 때 저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뭘 믿을 때는 쉽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따져보고 다 한 다음에 거기에 일리가 있고 참 이거 보니까 정말 뭐가 있겠다라고 해야 제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지 괜히 제가 쏠리고 감정적으로 전 극단적인 그런 그 태도가 원래 제 이 성격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적어요. 여러분보다. 전 간단하게 쉽게 안 믿어요.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다 하면 그때 믿지 증거 없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정세를 살펴보면서 한국전의 위험성도 이제는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느낍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전쟁 날 가능성이 1%도 없었습니다. 요즘엔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뒷전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이 암투는 심각합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이득을 보고 미국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전쟁은 없을까? 예? 또 미국과 중국이 힘겨를 위해서 한번 싸우긴 싸워야 할 텐데 어디서 할까? 이게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 중국의 전쟁 무기와 파워, 경제적인 파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세계를 호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온 것을 이젠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숫자는 많지만 그 기술적인 과학과 그 다음에 전쟁 무기에서 한참 뒤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중국이 그걸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그 인공위성 띄우는 거 보십시오. 달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 보십시오. 요새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중국 직원들을 제가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제가 금지당했는데 그건 솔직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직원들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막 웃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처럼 짝퉁 잘 만드는 민족이 세상에 없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웃더라고. 사실 중국 사람들은요. 요새 중국에서 이제 오메가 시계를 갖다 짝퉁을 만들면 두 개 딱 갖다 놓고 보면 누가 진짜인 줄 몰라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이죠. 가짜를 가지고 진짜라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안 해도 똑같으니까. 번호까지 똑같게 이렇게 복사해놨으니까.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가면은 거기에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가면 옛날에 그 장개석 씨가 이제 후퇴해서 대만으로 올 때 중국에 있는 기가 막힌 문화재와 유품들 갖다가 많이 배를 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말이죠. 옛날에 그 중국에서 만든 그 문화재가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이 쌀알만에 조그만 요런 상아, 돌, 나무
그런 거 갖다가 눈에 보이는 요만한 쌀알 같은 데다 갖다 그 갖다 큰 이제 이런 그 돋보 양념을 딱 갖다 놓고 그거 그 안에 구멍을 파. 그 안에 쌀알 같은 데 구멍을 파 가지고 그 안에요. 기아집 같은 거나 빌딩을 이렇게 새겨놔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 그 안에. 그래 보면 아니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이해 못할 그게 중국 사람들의 이 도장 이건 뭐라 그러죠? 그럼 장인 중국 사람들의 장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손재주는요, 야 중국 사람 못 따라가요. 그거 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거를 이 후계 사람들이 어디에 써먹느냐? 짝퉁 만드는데 잔뜩 써먹어가지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뭐래요? 짝퉁 만들지 말라고 막 난리죠. 그래도 우린 그 짝퉁 못 만들게 하고 우리가 막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해도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그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참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면 이 한반도에 위기 있습니다. 전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세계 정세상으로 볼 때 위기가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위기가 있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살아남아야 할 죽고 사느냐 하는 민족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금 있어서 만약에 대국들이 이란을 제재하고 원자폭탄 생산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서 쳐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느냐?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란에 가서 폭격을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그다음에 또 이 폭탄 만드는 시설 같은 그런 데 가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쳤는데 치고서 돌아올 땐 기름이 없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실제로 그게 굉장한 관건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에서 딱 떠가지고 텔아비브에서 딱 떴다. 그러면 이란까지 가가지고 딱 들어가고 폭격하고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데는 전부 다 아랍 국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내리느냐고. 이란을 치고 온다 그러면 아랍 국가 가만 놔두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면초가로 딱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와야 될 텐데 못 돌아오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급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공중급유 아닙니다. 그러면 오다가 어디 내려가지고 다시 재급유하고 뜬다? 아닙니다. 그게 그런 기름을 싣고 또 오래가는 비행 기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이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이스라엘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그 수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결국에 가서 이제 미국이 제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이 미국에 있는 유태인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 상원의원은 유태인들로 이스라엘의 대변자입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 그 부통령까지 이제 그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이제는 자기가 미국의 상원의원이면서 미국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죠. 미국 당신들 우리 상원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가서 폭격해도 다른 말 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국제 위기 정세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 위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터지면 이건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볼 때처럼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과학 만능주의. 야, 참. 여러분 클로닝, 복제 기술, 양, 소, 원숭이, 늑대, 그렇죠? 여기에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한 박사님도 이거 하다가 그렇죠? 요즘엔 아주 막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대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꽤 이 수의과 의사로서 굉장한 기술을 만든 것만은 사실인데 너무 그게 부풀렸던 모양이죠.
또 남의 기술을 좀 도입도 하고 그래가지고 욕을 요새 많이 먹지만은 한국도 이 복제 기술에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 인간 복제. 제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작년입니다. 아직 채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브라질에 가서 제가 하나 큰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말고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있는데 상파울로죠. 상파울로에 가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민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상파울로가 한국 사람들 집회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 집회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 한 수백 명이 왔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부인이 딱 나오더니 저한테 와서 이 쉬는 시간 하는 얘기, 목사님 아십니까?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하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브라질에서 이미 인간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You gotta be kidding. 그거 법제, 그 법적으로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아니, 브라질에서는 그걸 허용합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절대 못하게 되어 있고, 그건 사실 겉으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거룩한 생명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향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브라질에서 한단 말입니까? 비밀리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제가 아니라 제 바로 제일 절친한 친구가, 저도 간호원인데 그 사람, 제 친구도 간호원입니다. 근데 제 간호원이 차출받아서 어딜 갔는데, 가서 특별 실험이라고 이제 차출받아서 절대로 맞지 못하게 딱 그렇게 교육시킨 다음에 가서 했는데, 그게 뭐냐? 6개월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발전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임금님 당나귀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밀은 사람 마음 가운데 감출 수가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조용히 틀어놨어요. 한 사람한테 틀어놓은 게 뭐 또 비밀리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브라질에서 어떤 특별한 병원에서 인간 복제를 했는데 한 부인이, 젊은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5살짜리 아이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아들 보고 싶으니까 막 다니면서 제발 인간 복제할 수 있다는데 왜 아주 안 해줍니까? 내 아들 좀 복제해 놓으시오. 하도 조르니까 그 병원에서 이미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지라 그래서 병원에서 좋다. 그래서 이제 비밀에 붙이고 그 아들 죽은 시체에서 세포를 떼가지고 인간 복제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탄생을 했습니다. 아기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 태어난 복제한 아이가 6개월 되자 늙어 죽었습니다. 6개월 됐는데 아주 주름살이 꽉 낀 늙은 할아버지 되어서 죽었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게 무슨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고칠까? 그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연구하지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간 복제는 가능합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미 했고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환상적인 얘기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히랍 신화에 뭐가 나옵니까? 반은 사람 반은 말 그렇죠? 뭐 이상한 이런 짐승 반 사람 반인 그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게 괜히 그냥 뭐 신비하게 그런 뭐 미스에서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 복제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 복제한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대 바벨탑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것을 보고 바라보고 허용하고 기다리셔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임 매거진을 한번 보십시오. Human cloning is closer than you think. 이 인간 복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불안한 지구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가 지금 경제적인 파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미국의 GDP가 국민 총 생산량이 1년에
14.34조 달러입니다. 14.34조 달러입니다. 이것이 1년 국민 총생산량입니다. 현재 미국이 경제로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빚을 지고 있는 외채, 그죠? 우리들끼리 미국 안에서 빚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세금을 미리 땡겨 써가지고 뭐 이런 빚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 나라들에게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이런 나라들에게 빚을 상환해 줘야 되는, 특별히 이 안에 무역 적자가 많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될 액수가 얼마인가? 13.8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 총생산량과 바깥에 갚아야 할 빚의 액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봉급이 4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4천만 원이면 가난하죠? 지금 한국에서. 맞습니까? 아닌가요? 그저 뭐 중간입니까? 중간 정도. 그럼 여러분의 봉급과 수입이 1년에 5천만 원 합시다. 그러면 5천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남들 이웃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망했습니까? 망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입은 있는데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bankrupt, 파산. 그렇죠? bankrupt 때는 파산 지경에 놓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여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아니면 같으면 그건 파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가 현재 파산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 달이죠. 11월 초에 11월 2일 날 화요일 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간 선거에 미국 정치에서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대거 공화당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국회의 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극보수파 내지는 보수파, 온건파 말고 극보수파 내지는 보수파가 많이 대거 등장해서 이제는 아주 보수파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정치를 장악할 수 있는 무대가 지금 준비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핍박은 믿는 자들이 다른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지 핍박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의 과거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한 역사를 보시면 다수의 잘못 믿는 자들이 잘 믿는 똑바른 소수를 잡아 죽인 역사가 핍박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예사로운 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제가 볼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좀 하고 싶지만 이 문제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파들, 기독교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지금. 요즘에 이 티파티 운동이라는 것인데, 티파티는 이 티는 차냐, 차. 그건 옛날에 보스턴에서 영국에서 오는 차만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갖다가 관제로 규제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차 상인들이 미국에서 보스턴을 항구해가지고 자기들의 차를 갖다 바다에 전부 다 빠뜨려버리고서 항거하고 불을 태우고 난리하는 그런 항거 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티파티라고 했어요. 티파티. 근데 요즘에 분노한 미국인들, 보수적인, 특별히 분노한 강력한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제 이 미국을 과거로 돌립시다. 진보파들과 자유주의파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었는가 하는 정치적인 지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운동을 자기들이 티파티 운동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것도 재밌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 마지막 시대 예언, 특별히 짐승의 표의 환란의 예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르러옵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은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환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미스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의 환란은 앞으로 오는 어떤 독재주의자가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선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인 줄 알지만 천만입니다. 짐승의 표의 환란은요, 옛날에 중세기에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데, 옛날에 정말 참 성경을 믿고 참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해서 돌리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 말이죠.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믿고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 하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 믿는 다수 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핍박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산과 광야로 유리방황하며 그들이 잡혀서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그 환란을 우리가 중세기의 암흑시대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예언은, 여러분 제 얘기가 맞지 않으면 가서 다 버리세요. 이게 맞으면 연구해 보세요. 그 중세기에 있던 그 환란이 마지막 시대 그대로 다시 반복돼서 짐승이 죽었던 상처가 부활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다시 한다 하는 것이, 그게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증거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표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다르게 푸는 것은 0.000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10억 드릴게요. 10억. 예? 여러분들 요새 좀 주머니가 좀 비셨죠? 힘드시죠? 특히 목사님들 요새 참 힘든 분들 많더라고. 예? 요새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좀 이렇게 보이고 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장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100명 이하짜리 교회가 95%입니다. 아니, 그거 더 돼요. 95%라고 하면 98% 정도 해야 돼요. 100명 이하 되는 교인 수를 가지는 교회가 거의 다입니다. 50명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참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교회는 참 많은데 교인 수를 파악해 보니까 아, 이런 현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가 볼 때, 그래서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볼 때 제가 보는 이 안목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볼 때 이분도 참 고생하시겠구나, 힘드시겠구나. 참 그 자동차 이 휘발유 값도 어떤 때는 안 나오겠구나. 어떤 때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도 있고, 자식들 학비를 못 내서 아주 어렵고, 여러분 그 목사님 사모들이 다니면서 돈 꾸는 거 참 어렵죠. 여기 우리 사모님들 여러분들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 학비 때문에 가서 돈 꾸러 간 적 있으시죠? 예? 친척들한테 참 창피하죠. 좀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에 좋은 그런 로터리 같은 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짐승의 표 환란이 옛날 중세기에 있었던 잘못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 주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그 똑같은 것이 마지막 시대 다시 재반복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다. 그 주역들이 똑같은 자다. 왜? 짐승이 죽었던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닌 것을 증명해 오시면 제가 딱 10억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는 게 상품이 표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냥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윗지어 본전이니까. 근데 연구하시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구하다가 아이고 강 목사가 맞구나 이렇게 될 때니까 제가 오히려 전 좋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현재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핍박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참된 여자의 남은 백성을,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 음모를 꾸며서 계획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무엇으로 해온 줄 아세요? 지난 오랫동안에 은행 제도를 만들고 은행 계좌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게 하는 체제를 만들고 또한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만들고 돈이 없이도 마음대로 쓰게 만들고 빚에 빚을 지도록 유도하고 집을 잘 져서 다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가지고서 옆집 사람처럼 나도 피아노 있어야 되고 옆집 사람처럼 나도 좋은 휴대폰 있어야 되고 옆집 사람처럼 좋은 그런 TV 평면 TV가 있어야 되고 옆집 사람처럼 내 아들들도 계속해서 학원에 보내야 되니 빚을 안 내면 안 돼.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빚 내대. 저도 한국에 오면 한국 휴대폰이 있고 미국 가면 미국 휴대폰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딱 켜서 딱 하면 말이죠. 얼마나 광고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좀 반갑다. 누가 나한테 또 문자를 보냈나 하고 펴보면 전부 다 광고야. 별 광고가 다 있어요. 300만 원 무상으로 드립니다. 1000만 원은 묻지도 않고 줍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누가 돈 물린다고 그래서 왜 나한테 그걸 잔뜩 보냈나. 또 한 번은 참 깜짝 놀란 것이 한 번은 이게 딱 펴서 보니까 문자가 왔어. 펴보니까 오빠 힘드시죠? 아니 작은 왜 내가 오빠로 보이나?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이게 한국이요. 아이고. 아니 그것도 어떻게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다고 그렇게 스팸 메일로 다 내 휴대폰 와요 그게? 여러분이시여 이렇게 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융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착 쌓아가지고 신용 불량자 되면 그건 사형 선고돼요. 한국에서 그렇습니까? 그 사형 선고예요. 신용 불량자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는 신용만 쌓아나가면 그래도 급할 때 끌어막아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융자 안 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융자를 안 하면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한테 꾸고. 그래서 요새 사기가 그렇게 극심해. 당장 죽겠으니까 처자를 먹여 살리고 아빠 어떻게 나는 말이지 나는 학원 못 가서 대학 못 갔어. 그런데 어떻게 친구 돈이라도 사기를 쳐야지. 이게 다 계명 범하는 거거든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이시여 이제 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학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 안 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학원 보낼 필요 없습니다. 학원이 여러분 자녀들을 천당 데려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학원들이 죄악의 온상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온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크면 아이들이 학교하고 학원에 보내서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게 하니 그 아이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난 내 아이들 위해서 교육시켰고 내가 2개, 3개씩 내가 일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했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겨 저렇게 신앙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언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에 다 갔다가 다 돈 벌어가지고 다 해서 너 세상에 성공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겨라 다 줘놓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예수 제대로 안 믿습니다. 아이고 참 울긴 왜 울어? 울긴 왜 울어요? 자기가 다 해놓고 이렇게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이게 다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가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을 다 부추겨서 마귀가 딱 노예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부 우린 경제 노예예요. 저 남미에 가니까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은 기가 막히거든요. 아마존은요 이 지구상의 5분의 1의 산소를 대요. 어떤 사람은 5분의 2래 엄청 산소가 나오는 밀림지대인데 그걸 불루도저 가지고 막 그냥 밀어닥쳐가지고 막 도시를 세우고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걸 피웠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기심과 탐심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해서 도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땅값이 뛰고, 예? 아파트 세워서 말이죠. 전부 돈 버는 사람들이, 이건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개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세우실 때 아담과 해와에게 삼성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제가 한마디 또 할까요? 응?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한국에서 결혼식 주례했는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2년 동안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죠? 근데 요즘에는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전부 다 언제부터 연애하게 만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다 연애하게 만들죠. 나중에 고등학교 때 큰 연애하다가 조금 헤어졌다가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들 그게 다 드라마 아니에요?
미국에도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애인이 없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게 엔터테인먼트예요. 마귀는 그래서 싹 사라져봤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이 망쳐놓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는 원칙이고 내가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원칙이지. 이거 하면 또 한참 나가야겠다. 이제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된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 성경 아닌 다른 걸 잔뜩 집어줬는데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요. 음악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딱 걸리고 이러고 있을 때 최면술을 걸어가지고 전부 다 무의식 중에 전부 다 집어넣어놨어요. 멋있는 여자, 멋있는 남자. 그러니까 치마가 자꾸 올라가지. 그거 창피한 노릇이거든. 자기 넓적다리 보이는 게 그게 여러분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어떤 여인이 기생이 들어왔는데 이런 그 핫팬티 입고 들어가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었겠어요? 근데 왜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짧게 올라갔는데 그게 멋있고 예쁘다고 섹시하다고 다 이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오랫동안 잠재의식 가운데 교육시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집의 텃밭에서 고구마, 감자, 옥수수 나오고 조금 쌀 나오고 그러는데 너 짐승표 받아? 안 받아?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 집 앞에 먹을 거 다 있는데 뭐 그러세요? 그러면은 짐승표 받는 핍박의 압박을 전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한 경제로 전부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교육도 못 시키고 아이들도 뭐 제대로 뭐 키우지 못하고 나도 못 살고 아파트도 못 살고 뭐 전기가 있어야 되고 자동차 있어야 되고 자동차 우리려니까 휘발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봉급만 받아가지고 도무지 살 수 없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세계의 한 경제 이런 경향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을 마지막 위기 짐승의 표를 받아 안 받아? 못 받아? 좋다. 너 먹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해서 매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압박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경제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옛날에 집을 사고 파는 것은 사과 상자에 현금을 넣고 파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집을 파는 걸 내가 봤어요. 국민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부산이거든요. 부산. 그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집을 우리 서울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 집을 파시는데 한 사람이 사과 박스에 현금을 잔뜩 가져와서 턱 주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꺼내가지고 한 다발씩 해가지고 세시더라고. 내가 국민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부자가 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어떤 서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장 찍으면 그만이에요. 돈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경제가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좀 쉬신 다음에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마지막 위기를 올바로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목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백성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 제가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1조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달러. 와, 이 은행에 쌓여있는 달러 보세요. 돈만 봐도 속이 시원하시죠? 어떤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들 죽이는 거거든, 이게. 이런 화폐제도, 은행제도, 신용카드제도, 이게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이게 사회 도덕을 무너뜨리고, 이게 이 인류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인데,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뭘 봅니까? 경제적인 파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조 달러는 말이죠. 100불짜리를 이렇게 쭉 쌓아서 올리면, 100불짜리 화폐가 쌓아서 올리면 1조 달러를 만들려면 789마일 높이입니다.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죠.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 산의 144배 높이입니다. 그것도 재밌게 또 14만 4천이에요. 뭐예요? 또 144예요. 또 144배 높이에요, 이게. 그런데 글라스킨 셰프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경제학자들의 경제지가 있어요. 그런 월간지에서 데이빗 로즌버그 씨가 경제학자가 2010년 10월 24일 바로 지난달에 말하기를 미국은 이미 경제공황 초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절대로 말 안 하죠. 아닙니다. 아니, 이건 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Current economic condition is a depression. 지금 현재 이 경제 미국의 형편은 공황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그 유명한 신문에서 말합니다. 은행이 계속적으로 파산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지금 말이죠. 2008년 9월 25일부터 279개 큰 은행들이 도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뭘 보관하느냐? 각 은행들 밑에 있는 적은 군소은행들은 보관합니다. 적은 군소은행들 다 합치면 1000개 이상이 도산했습니다. 미국에서 은행들이, 종류들이.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 은행의 문제가 6%가 올랐는데 요즘에 829개의 은행들이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미국 국무총리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2009년도 작년도 3월 2일자에 중국 정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를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면 eminent domain이 무슨 말이냐? 즉시 가져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즉시 너희 거다. 도메인은 장악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eminent는 즉시로 장악한다 그런 문서인데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제 중국이 미국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해서 미국의 그 뭐 아주 화학적인 제품, 신발, 그 다음에 뭐 의류, 그 다음에 뭐 빨래, 비누 뭐 이런 거 아주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것들 잔뜩 가져다가 만들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중국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중국 부자요. 요즘에 중국 부자요. 백만장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백만장자 부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유럽 어느 나라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렇게 중국이 경제적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자, 이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해? 투자해야지. 중국 자기 자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증권 시장에 투자하고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미국에 많은 걸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뭘 많이 샀는가? 미국 국가에서 파는 미국 국가 채권,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는 국가 채권을 잔뜩 샀습니다. 국가 채권은 제일 안전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주식을 사면 주식은 널뛰기를 하죠. 근데 국가의 채권은 널뛰기를 안 합니다. 그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요. 채권을 왜 채권을 사람들이 주식 사는 줄 아세요? 채권은 금방 뛸 수 있고 일확부작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채권 사는 건 그거 도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교회에 올려 세워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집사님이 주식을 샀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뭐 10배, 20배 늘렸는데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하면 아멘 할 때 부럽다. 나도 일확천금 얻었으면 나도 일하지 않고 공짜 돈이 들어왔으면 아이고 그런 사람 같은 목사라고 내세워서 그건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먹는 사람들 내 양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이해한 모양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이해한다. 도박해서 번 돈 하나 수고 안 하고 맨 밤에 뭐 빠꾸미 올빼미처럼 다 이래가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가지고 말이죠. 그 돈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예? 이렇게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니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바탕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말이죠. 중국이 국가 채권을 잔뜩 사갔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점점 미국의 경제가 떨어지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거 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팔지 마시오. 1조 달러를 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미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뭐 그런 거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하죠. 그러나 뒤에서 마쿠 작업해서 절대 팔지 마시오. 그래서 죽어온 것이 eminent domain이라는 문서입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과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당신들 와서 우리 미국 주의 어떤 주는 당신들이 가지죠. 어떤 큰 기업 당신 거요. 어떤 부동산, 어떤 건물, 어떤 도시 당신 거요. 이렇게 해서 물밑 작업에서 딜을 했어요. 보세요. 주식이 땅에 떨어지고 옛날 1930년대에 있었던 경제공황과 지수가 똑같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분 11월 2일 화요일 날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미국의 페드에서 그건 페더럴 커미션이죠. 페더럴 보드죠. 그거는 미국의 재무부는요. 재무부가 있지만은 미국의 은행 금리를 정하고 돈을 찍어내는 특별 그 재무부는 미국 정부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막구 세력이 바티칸이고 세계 은행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국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미국의 경제에 돈을 갖다가 찍어대고 그다음에 은행의 금리를 정하고 프라임 레이트를 만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란 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텍사스에서 나온 국회의원이 한 떠들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 같은 이런 강도들 같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 그 사람 잘못하면 암살당해 죽을 것 같아. 너무 이 사람이 그걸 똑바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이번 11월 2일 날 상원 의원에 당선됐어요. 그 아들도. 이건 부자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자간이. 미국에서. 그런데 이번에 페드가 말이죠. 페드가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측에서 말이죠. 거기에서 6천억 달러 돈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베일아웃만이다 해서 풀었어요. 그걸 푸는데 뭐에 풀었느냐? 미국의 정부의 이 잘못되어 있는 그 빚들 그걸 대신 사주는 거예요. 은행의 적자 대신 사주는 거예요. 나쁜 큰 회사의 주식, 나쁜 거 주식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떠안는데 그런데 외채를 또 갖다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끌어다가 그걸 해결해야지. 그런데 그거 더 이상 돈을 꿔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국 국가에서 스스로 돈을 찍었어요. 이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돈 통화량이 많아지면 뭐가 생깁니까? 상식적으로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팽창되면 인플레이가 되죠. 인플레이션. 이 값이 올라가죠.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요. 특별히 공유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6천억 달러를 찍었어요. 할 수 없어서. 찍으니까 이 국민들의 반발이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그 찍은 그날, 그 결정을 한 그날 미국 달러의 가치가 20%가 딱 떨어졌습니다. 왜? 그만큼 돈을 또 찍어서 풀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이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미국 얘기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경의 지구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중심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게 소아시아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유럽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어디로 옮겼습니까? 핍박해서 도망올 때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성경의 예언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세상 역사의 흐름과 예언 성취의 흐름의 중심은 미국으로 축이 옮겼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 지구의 운명의 축이 달린 것이고 미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또한 타락하고 배도한 교회와 어떻게 짝짝꿍하느냐 누굴 지지하느냐 하는 것은 지구의 운명을 판가름해주는 온도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미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미국 얘기를 뭐하러 해요? 이것은 현재 마지막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결정지어지느냐 하는 중심축이 미국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습니다.
베네딕트 16세. 이러한 소문이 파다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이태리에 있는 사람이 이걸 자꾸 돌리는데 야 이거 진짜 믿어야 되나 했는데 그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꽤 신빙성.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 듣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야 제가 믿지 그냥 쉽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 제가 이게 살펴본 다음에 이건 일리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교황이 만났습니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교황이시여,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 세계 전체가 당신이 만든 주일에 다 쉬고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의 고난을 다 받들어주는 그 일을 회복하는 것이 당신 목적이 아니요? 그렇소.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그 계획을 위해서 협력해주고 국회도 협력해준다면 당신들은 우리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대담은 심각한 대담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유로 달러, 유럽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세상엔 국가들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선진국가, 중도개발국가, 개발국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이 나라를 굴복시켜서 세계 경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 모든 나라를 다 빚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컨트롤하려면 빚지게 만들면 돼요. 그 은행이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 선진 국가들에는 경제를 파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새 보세요. 영국, 아일랜드 지금 도산 신청 들어갔죠? 아일랜드가. 영국, 스페인, 또 불란서, 독일 이런 굴지가 나라에 요새 어떻게 돼요 지금? 국가에서 난리예요. 경제적으로 왜 난리인 줄 아세요? 빚을 너무 졌어요. 왜요?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개발시키려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영국 난리가 났어요. 불란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이태리 큰일 났어요. 지금 스페인 큰일 났어요. 그리스 정부는 넘어갔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데 미국 와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선진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빚을 지게 해서 경제 도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중도개발국가는 이미 빚쟁이들이니까 컨트롤하기 아주 좋아요. IMF에서 딱 잡아가지고 너 이래? 그럼 돈 안 줘? 그러면 금방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세력이 누군가? 짐승의 세력이요. 그게 중세기에 세상을 지배했던 왕권들을 다 지배했던 교황권 세력이요.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보면서 이게 안 보인다. 글쎄, 그러면 그분의 IQ가 얼마인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정직하게 보면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 예언의 흐름이 너무 똑같으니까 폭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리스의 폭동이 일어났죠. 그리스의 폭동이면 다 아신 얘기죠. 그리스는 아예 그냥 완전히 도산이에요. 거기는 도산이 되니까 이런 그 후생 혜택을 국가에서 막 끊어버리고 봉급도 삭감하고 연금을 깎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대목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가 뭐라 했어요? 아이고 저 그리스 사람들 참 철딱서니가 없지. 아니 국가에서 저 도산 직전이면 다 허리 다 이거 졸르고서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개인들의 뭐 혜택이 없다고 막 데모하고 아이고 저 그리스인들 다 알아봤다.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똑같은 일. 이래서 막 이런 전쟁이 막 생기고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났는데 최근에 불란서 파리에 폭동이 생겼어요. 왜 폭동이 생긴지 아세요? 제가 볼 땐 불란서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보다 더 못해. 욕을 했는데 어떻게 왜 폭동이 생겼느냐? 이 폭동은 60세에 은퇴한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걸 2년 늦춰서 62세에 은퇴한다라고 2년을 연장시켰더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파리 폭동. 여러분 신문을 보셨죠? 이건 굉장했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불란서거든. 그러면 그리스하고 뭐가 다르나? 똑같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를 뒤엎고 있어요. 이 보세요. 영국 학생들의 폭동 보세요. 이거 영국엔 왜 그런지 아세요? 국가가 지금 너무 빚이 많으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주는 학비 보조금
안 준다 하니까 학생들이 그냥 가서 때려 부수고 난리, 은행들 가서 부수고 불 질리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요즘엔요, 고등학생들이 폭동을 하게 됐어요. 왜 또 고등학생, 이건 대학생들인데 왜 또 고등학생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에게 주던 무상 학자금 이제 없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요새 은행에 쫓아가가지고 이 학생들 보세요. 이게 귀신이지 학생이 아니죠. 이러고 폭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경제가 하나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편안하다라고 만들어 딱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편안함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어려우면 폭동하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세계 인류가 다 훈련 받아 놓았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가서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그때 누가 살아남을까?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시요, 꿈 깨세요. 모든 믿는 자들도 세계 한 경제 속에 그렇게 세상에 돈을 사랑하며 그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오는 습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표가 오면 마귀가 전부 다 믿는 자들도 똑같이 목덜미를 딱 잡게 훈련시켜 놓은 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가 가지고 오는 마지막 그 핍박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사고 팔고 하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뭐를 통해서? 사고 팔고 못하게 하면 다 죽이게 하더라. 그것이 마지막 핍박의 마귀의 작전입니다. 정확하게 작전이 들어맞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와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큰 고속 열차에 태워줌을 당해서 그냥 쏜살같이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있고 졸고 있어서 최면술에 걸린 듯이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노예라고 합니다. 우린 경제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왜 일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들이 왜 일합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교회에서 조금 강한 설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활 전선에서 골치 아프게 뛰면서 참 힘드는데 교회 와서까지 스트레스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설교 똑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못합니다. 죄, 심판, 거룩함, 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쫓겨나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 아닙니까? 그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거든요. 마귀가 그거 해놓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경제 노예가 됐다죠.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아니 금과 은이 어떻게 녹슬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의 경제 파탄을 이끌었던 리먼 브라더 그 큰 증권회사의 CEO가 봉급만 1시간당 18,000불이었습니다. 1년이 아니고 1시간당 시간당 봉급이 17,000불, 연봉이 1,700만 불이었습니다. 170억 불. 170억 원을 받았습니다. 봉급만.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받은 보너스가 얼마인가? 300억 원 보너스 받았습니다. 1년에. 그렇게 하고 치부했으니까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현상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골드만삭스라는 그 큰 증권회사에서 말이죠. 너무 돈이 벌리니까 어떻게 줄 아십니까? 연말에 세금 내기 싫으니까 직원들한테 뭐 10억씩 20억씩 막 퍼줬어요. 보너스로. 그것이 대서특필이었죠.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막 퍼준 사람들 숫자가 200명 막 그래요. 야, 참.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요거 나 조금 나눠줄 수 없었나?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전부 다 이 탐심을 부추기는 것들. 왜 그렇게 해? 그게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마음을 타락시키는 일들이지. 그렇게 놓으니까. 온 세상이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중세기에 누렸던 권력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왜 이렇게 새까만 옷을 입고 갔을까요? 오바마 대통령과 그 다음에 그 유행 옷을 좋아하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왜 이러고 갔을까요? 이것은 복종과 충성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한국의 조폭들 무슨 옷 입습니까? 까만 옷, 까만 넥타이.
그 조폭들 왜 까만호 입습니까? 복종 이거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조폭 두목이에요? 왜 까만 옷을 입고 갔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이걸 보아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를 갖추나. 예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새로 당선된 영국 총리 보세요. 얼마 전에 바로 한 2달 전에 영국을 방문했죠. 교황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환영했어요. 이렇게 인파가 몰렸어요. 미국처럼. 그렇죠? 캔터베리 대주교, 성공의 대주교와 이렇게 화해하는 무대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그 다음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연설하는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교황이 연설했습니다. 근데 연설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절 초풍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9월 17일자에 영국 주요 신문들이 사설화한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 천주교회로 기울었다. 이게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천주교회에 충성파였던 토마스 모 씨를 칭송했다. 토마스 모 씨가 누군가? 옛날에 교황은 최고의 권위자로서 이 세상에는 모든 황제들과 모든 수상들이 그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그가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서 교수형당에서 목자를 죽임당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랬던 자에 대해서 거기 가서 교황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잔뜩 늘어놨어요. 거기 수상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가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또한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나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타협했으니까. 지금 누가 지도자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황은 현재 경제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주교회의 영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진정한 종교 자유는 로마 천주교회의 영적인 가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전 영국 총리 브라운 총리가 말했습니다. 지난 400년간 개신교 국가로 인정받아왔던 대영 제국의 역사는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이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예언의 성취인지도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이 계시록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흐름을 잘못 이해했으니까. 예?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 저가 권세를 받아. 이게 저가 누구예요? 미국이거든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교황에게 옛날에 중세기에 있던 그 파격적인 그 보좌와 권세를 내어줘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내용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데서 앞잡이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하는데 그거 안에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왜요? 경제적으로 다 노예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너 사고 팔고 못해? 그러면 어이구 이거 할게요. 왜요? 다 노예가 돼요. 다 붙잡힌 종이 됐으니까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므로 경제를 세상에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다 사람들을 교육시켜 놓은 것이에요. 한국에도 보니까 전혀 그건지도 모르고 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다 한 달에 따라가요. 그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그런 식으로 살죠? 죽어요. 앞으로 절대로 짐승의 표에서 믿음을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나 기초적이고 너무나 큰 문제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혁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게 관건이에요. 마지막에 그렇죠? 자, 2009년 7월 8일부터 10일자에 이태리에서 세계 정상 8명이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습니까? 세계 경제 파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를 할 때 그때 교황이 세 번째 서신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유엔보다 더 강력한 어떤 권위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조직은 영적인 가치를 근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가치는 천주교의 가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권위가 필요하다. 이제 이것은 도덕적 이 경제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참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 정상들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이것은 로마 나라가 열불로 갈라졌던 옛날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과거가 아니에요. 새로운 마지막 시대 열왕이요. 세계 나라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각 세계 정상들이 세계 정치 연합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계 국가 연합이에요. 한국에서 공교롭게 이번 달에 G20 세계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이 세계 정상회의에서 그들이 한 주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6천억 달러를 찍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거와 또한 유한화, 중국 돈을 가치를 절상시키라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싸움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독일의 총리, 머켈 총리가, 여자 총리죠.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머켈 독일 여자 총리한테 졌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하나 획기적인 일이었죠. 남자가 여자한테 졌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논리에서 지금 현재 입장을 밝히는 일에서 미국이 한숨 밀려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게 뭐냐? 힘의 축이 몰리고 있어요. 어디로? 국제연합으로 몰리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럼 그 뒤에 그 배후 세력이 뭐예요? 이거 다 알잖아요. 짐승이 배후 세력이에요. 예? 이제 이미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은행 제도로 묶어서 전 인류를 경제 노예로 훈련시켜 놓은 세계 단일 정부 지도자들은 현 세계 경제 침체를 이용해서 온 세상을 포유하며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교황권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다시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경제체제에 묶여있지 않다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고 팔고 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체제로 딱 훈련시켜서 경제로 은행 제도로 딱 묶어놓은 다음에 해안에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이 마지막 시대 대핍박과 환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돈,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이거 없으면 죽냐 말이에요. 옛날엔 이거 없이 살았는데 언제 돈이 생겼어요? 예? 현대 아니에요. 돈 없이 다 내 집에서 옥수수 기르고 그다음에 고구마 키우고 밭에서 뭐 벼를 키워가지고 쌀 먹으면 되는 건데 왜 돈이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탐욕, 싸움, 경쟁 다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을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작전을 세워서 한 경제의 체제와 한 경제 노예로 삼아 버렸다. 그 말입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긴급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닥머리에 있었다. 이 목적이 뭡니까? 마귀는 주님의 참된 백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다 넘어가니까 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참된 백성을 잡으려고 마귀는 이 어마어마한 음모술을 써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두 가지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 시스템, 첫 번째, 즉 돈을 컨트롤함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합니다.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해오고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토마스 제퍼슨은 말했습니다. 은행 제도는 적군의 포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거든 로마 군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보거든 빨리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죠? 근데 마지막 시대 영적인 로마가 세상을 포위했어요. 예, 그렇죠? 은행 제도로 포위했어요. 그때는 로마 군대로, 지금 은행 제도로. 헨리 키신저, 돈을 지배하는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돈으로 경제 체제로 세계를 둘러쌌어요. 포위했어요. 똑같은 것이 다시 벌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자, 간단하게 이제 이것만 마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모습을 좀 보십시다. 이거는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 거두절미하고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세계 전체의 기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전체 기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세계적인 기근, 경제 공황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요셉 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7마리 살찐소, 또 7마리 여윈소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해석해서 요셉의 일학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바로는 힉소수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의 원주민이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큰 호의를 느끼고서 요셉을 갖다가 국무총리에 앉힙니다. 나중에 그런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핍박이 와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갑자기 종이 돼버리죠. 그런 이제 일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때 풍년 7년째, 풍년 때 빨리 왕이시여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많이 쌓아놨다가 흉년 때 그것을 푸십시오. 똑똑한 사람, 예? 지혜 있는 사람을 빨리 한 사람 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말했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요셉아, 너는 이제 오늘부터 국무총리다. 그래서 이제 목걸이를 털어주면서 갑자기 이락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7년 풍년, 7년 기근.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창세기 47장. 기근이 더욱 심하여 점점 기근이 심해지니까 지금 기근은요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앞으로 공유값이 올라가고 기근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경제 체제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올 것이에요. 돈이 있다고 뭐 쌀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뭐 반찬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배추 파동 나가지고 사람들이 김장을 못 담는다고 한참 난리했죠. 한국에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중국에도 있으니 가져왔지. 그것도 없으면 김장 못했죠.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으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먹는 거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돈도 필요 없고 금은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번 돈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이 다 돈, 은금 가져와서 다 양식을 애굽에 와서 사갔는데 돈이 떨어지자 그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모든 가축들을 가져다가 양식으로 바꿔 먹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땅을 다 팔아서 양식을 사 먹었습니다. 결국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것도 이제 팔 땅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 자신들과 가족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오. 먹고 살게만 해주시오. 한 것이 그 당시에 세계 경제 공황에 일어난 순서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이 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융자해서 다 빚쟁이 만들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다 빚쟁이에요. 다 은행에 조금씩 다 빚을 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빚 없이 사는 사람은 부자죠. 빚만 없으면 부자예요. 요즘에는. 다 조금씩. 빚을 지게 함으로 다 개인적으로 노예를 만든 상태가 이 현대인데 이것이 옛날 먹고 살기 힘든 흉년 때 생겼던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보세요. 먹고 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동차, 이거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니까. 땅, 집, 결국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빚을 지면 당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시오. 저기 와서 이거 하시오. 또 이거를 이 명령을 순종하면 반을 깎아줍니다. 반을 빚을 없애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믿음에 저촉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라도 하는 겁니다. 왜? 당장 먹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에 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억압하는 그 전쟁이 마지막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요. 지금은 다 노예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학자금 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 오늘 피곤해 안 나도 돼. 그러면 자유인이지. 안 나가면 직장 뺏기면 먹고 살지 못하고 아이들 학자금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도 나가야 돼. 다리 아프고 나가야 되고 자동차 사고 나도 그 이튿날 직장에 나가야 돼요. 잘릴까 봐. 명퇴할까 봐. 요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노예가 아니고 뭐예요? 경제적인 노예에 딱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런데 걸리지 않고 벌써부터 생활을 했어야 합니다. 사회와 남이 우리를 지배할 필요 없는 생애를 벌써부터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 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 없이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관심 없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밀려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잠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주님의 진리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의 양들이 살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